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두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세상과 어울리며 세상에 순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 군중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와도 충돌하며 하늘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럼 목사님, 세상과 싸운다는 것, 세상의 군중과 충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군중과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스르는 정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죄와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스르는 정신을 깨뜨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올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착하고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새 힘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세상과 싸웠던 인물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총 110년을 살았는데 성경은 그의 삶을 총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년 애굽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여호수아, 그리고 40년은 출애굽이 시작하며 모세의 시종으로 광야에서 지냈던 여호수아,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30년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한 번도 뒤로 물러난 적이 없는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 세상과 충돌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여호수아는 40년 애굽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 이제 마지막 출애굽을 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부터 시작되는 이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죽겠다고 이야기했죠? 장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설주, 이 유월절, 패스오버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 경험을 했을 때 가장 감동과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장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 장자 계십니까? 장자. 박영수 집사님 장자세요? 예. 두 분 다 장자세요? 성경 역대상 7장 27절에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장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장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며 여호수아 1장 13절에는 여호수아는 유월절의 경험을 통해 그의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받았던 사람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결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안내자로 삼았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추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며 전진했던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설교 말미에도 그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는지를 이야기하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지구의 역사를 한 장으로 다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이 영원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된 것이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그 죄가 만연했을 때 하나님이 한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을 홍수 심판이라가 불렀으며,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치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무엇을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벨탑, 바벨 사상, 교만 정신, 그 바벨탑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정신과 정반대되는 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고, 저 하란에 있었던 한 사람, 누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며 창세기에 네 인물이 등장하므로 마지막 인물 요셉까지 등장하며 12아들이 12지파가 되므로 한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원복음,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므로 죄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십자가의 사건이 초림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사신 초기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피로 사신 교회가 성령의 부흥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곳에 사단은 세속화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타락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517년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나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고, 그때 탄생한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우리가 불렀습니까? 개신교회다라고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그 개신교회도 또 한 번 반복되는 세속화로 영적 바벨론이 되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입맞은 자들을 누구라고 부르셨어요? 남은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남은 교회는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교황권과 선악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끝에 완전히 절벽 끝에 넘어지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 그대로 재림하실 것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년여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66권 계시록 마지막 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는가? 이 교황권과 마지막 선악의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재림신앙을 잃어버렸을까? 왜 우리 교회 안에도 재림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고 재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자리 잡았기 때문이며,
그 마음이 자리 잡자 재림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절실한 희망이 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불치병이나 누군가의 마음이 어려움과 아픔이 경험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재림하신다는 소식이 희망의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과 죄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죄의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아멘입니다. 마지막 때의 진리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 귀한 한 시간 공부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의 주인공이 3명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성경 첫 번째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 아들은 누구였죠? 예수. 용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였습니다.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살피며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다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잠깐만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3주 전에 공부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워왔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자는 이 날에도 주인이니라 하신 그날은 어떤 날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지난주에 살폈죠? 무너졌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나와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우리 지난주 주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 짐승의 표를 얻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밤낮 쉼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 반대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안식일은 성경에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했죠? 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쉬는 날. 한번 그 구절 볼까요? 안식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쉬라 그랬습니다. 쉬라. 내 소와 나귀도 뭐 하라고 했습니까? 쉬라.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무엇을 돌리라 했어요? 숨을 돌리리라. 그런데 짐승의 표를 얻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과 마지막 짐승의 표 일요일이 절대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그러셨어요? 쉬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이 나에게 오면 너희 마음이 뭘 얻겠다고 했어요? 쉼을 얻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이 무엇인가? 소비는 정말로 많아졌는데 기쁨이 줄어들었습니다. 집은 더 커졌는데 가족은 적어졌습니다. 생활은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입만 열면 바쁘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학력은 지금처럼 높은 시대가 또 어디 있었을까 싶을 만큼 높아졌지만 정말 상식은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부족하고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많아졌습니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나빠지고 가진 것은 많아졌지만 염려가 많아진 이 시대에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뭐하지 못하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겠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점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짐승과 그의 우상, 짐승의 우상은 무엇인가 하고 하는 이 내용을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무엇인가?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다니엘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짐승은 세속적 국가를 말하고 있고,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세속적 국가 형태로 존재하는 카톨릭의 교황권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2주 전에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를 했다고 가정하고 이 내용은 넘어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이 본문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2주 전 방송을 청취하시고 오늘 방송을 다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누구인가? 짐승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체, 이미지가 비슷한 조직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미국의 한 목사님은 이 장면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한쪽에 보시는 그림은 교황청이고 다른 한쪽 옆에 보시는 그림은 백악관 그림입니다. 그럼 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인가? 라스트 데이 이벤트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이 내용을 이 도표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 타락한 기독교에 로마의 정치력이 묶여서 탄생한 것이 바로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는 타락한 개신교에 미국의 정치력이 더해져서 탄생한 것이 바로 배도한 개신교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것은 짐승은 카톨릭 교회며 짐승의 우상은 배도한 개신교 단체를 지칭하므로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내용을 도표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교 12장은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 선은 1차 전쟁에서 루스벨, 예수님과 하늘과 전쟁이 사단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차 전쟁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사탄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사단이 이기는 듯 싶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며 구속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죽이기 위해 사탄은 세상과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두아디아 시대를 건너 진리의 횃불은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나오라. 그 남은 자손은 마지막 용이 진노하고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싸우게 될 것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이어 나오는 장면이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4장의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구도입니다. 계시록 13장과 14장은 모든 것이 대치됩니다. 첫 번째, 교회 중심의 세계연합이 일어날 때 진리 중심의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게 되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첫째 천사의 기별, 누구를 경배하라 그랬죠? 창조주를 경배하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자라고 이야기할 때 진리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선포된 말씀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마지막 전통은 인간의 전통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이 가지고 전진하게 될 마지막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임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새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의 표는 무엇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성경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자, 저가 모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받게 하겠다고요?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교환권을 상징하는 이 표는 무엇일까? 지금도 유튜브 여러 방송에서는 그것을 바코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리칩이다, 베리칩. 그래서 몸속에 다 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백신이 이 짐승의 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는 교환권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며 666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교환권의 권위를 표시하는 것이며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교환권이 말하는 최고의 권위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선악의 싸움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선악의 싸움의 본질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놓고 씨름하고 싸웠죠? 예배입니다. 예배. 마지막 모든 중간중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었죠? 예배였습니다. 예배.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게 사단이고 그 예배를 통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뭐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뭐 하겠다 그랬어요?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맞을 준비가 될 사람들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이 싸움은 바로 무슨 싸움이었다고요? 경배의 싸움입니다. 예배의 싸움이에요. 그 경배의 싸움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사탄이 공격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탄은 교환권을 통합하여 안식일을 폐하고 그것을 일요일로 대치하고 교환권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킨 것으로 최고의 권위로 상징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1시간 동안 공부했던 안식일을 수호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의 이 내용을 1시간 정도의 성경으로 공부한 것입니다. 교황은
때를 변경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 삭제할 권세가 있다. 이거 누가 부여한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 지칭함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 위에 누가 있음을, 자신이 있음을 공표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하나님의 10계명과 천주교의 10계명에 대치되는 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계명 대신 주일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이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나 가톨릭 교리문집에는 그 문답서에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라는 질문에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라는 대답에 가톨릭 교회,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문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위 있는 교회의 명령이 있으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이다. 교회는 어디 위에 있다고요? 너무 위험한 말입니다. 너무 위험한 말.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확실한 증거이다. 이제 이 짐승의 표를 하나씩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적인 단어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설명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가졌다 그랬죠?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싸우는 싸움의 중심이 계명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14만 4천인인데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묘사된 14만 4천과 반대되는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 대조되는 것이며 그것은 안식일과 상반되는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는 표시로 일요일 예배를 드릴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은 예전에도 내려졌고 지금도 내려지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도 내려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려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변경되고 준비되는 과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조지 부시 대통령을 풍자해서 그린 그림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보수적 지지파들이 정말 좋아할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통령, 그리고 이어지는 대통령 모두가 다 법령 가운데 하나로 제정하고자 했던 법령이 일요일 법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흐름처럼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코로나와 일요일 법령의 연관성을 하나씩 좀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가나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감시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없는 명분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교회에 오는 숫자를 어디에 맞추고 있어요? 나라에서 발표하는 퍼센테이지에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민들은 초기에 불만을 토로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달이 지나면서 점점 통제와 간섭 강요에 익숙해집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어색해도 누구라도 다 적응해 갈 만큼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 2년 정도 이렇게 통제가 되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일요일법이 연기된 것은
사람들의 정서와 저항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는데, 일요일 법령의 명분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교황 경배가 아니에요. 사회적 평화와 가정과 환경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미국에서 총기 사건으로 뉴스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 자녀 교육 문제부터 인종차별 문제, 뭔가 이렇게 악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마다 사람들은 모두가 회복을 기대하고 모두가 평화를 기대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령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요일 법령에 추진하는 명분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 보호입니다. 자녀들이 하루라도 유흥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이제 담배를 처음 접하는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낮춰졌습니다. 유튜브에 완전히 공개되고 아이들이 이제 모든 것에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엄마와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손과 손에 있는 모든 스마트폰들은 아이들이 세상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있는데, 자, 일요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자.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젊은 3040 세대들은 이제 일요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일요일 법령이 내려짐으로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환영 못 받을 이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범죄가 감소한다. 경찰들이 휴식되고 구걸하는 노숙자가 적어진다. 이거 싫어할 사람 있을까요? 노숙자가 적어지겠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이 회복된다. 전 세계 이혼율 1위를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법안이 전 세계 CNN 뉴스와 영국 뉴스에 방영이 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 지면의 톱 기사로 나옵니다. 근데 그 서두가 가정을 회복할 수 있고 범죄율이 줄어들며 자녀들이 보호받는다. 그것만큼 환영받을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탄소 배출이 감소된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충격적인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목일을 3월로 옮기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 거 들으셨습니까? 식목일 언제입니까? 4월 5일입니다. 근데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서 이제 식목일을 3월로 옮겨야 한다라는 법령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평화가 유지된다. 여기 맨 마지막 단어 보세요.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 단어 싫어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5가지를 부인하고 부정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보는 줄 아십니까?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 무서운 단어입니다. 죽여야 된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와 정면으로 대치될 한 예배일 안식일입니다. 지금 개신교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핍박받는 한 세력을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생각하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이 다음 문장 보세요. 예장통합, 내년 부활점 연안예배 기점으로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등 통합을 추진해서 한 목소리를 내자. 누가요? 교회가. 그럼 여기랑 하나 될 수 없는 교회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탄소 배출을 좀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나사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 중 97%가 지구 온난화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신문 매거진에서 지구가 사막화가 되면서 매년 서울시의 100배의 면적이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작년에 대한민국의 비가 52일 내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모두는 망각의 동물이라 그랬었나 싶지요. 근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최근 5년간 가장 더운 날이 바로 20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사과와 인삼뿐만 아니라 54일 동안 비가 내려 농가 70%가 무너졌고, 또 인삼 재배하는 사람들은
20%, 30%가 다 포기하고 있어요. 이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후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쯤에 CNN에서 방송한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온도 상승세가 계속되며 1초당 원자폭탄이 5개에서 6개를 투하시킨다. 그러면서 2015년에 프랑스에서 209개의 대표자들이 모여 탄소 배출 제한 법을 제정했을 때 그 법을 탈퇴했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제1법안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마음을 갖자라고 공약 1번으로 내세운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탄소 배출량은 단순히 지구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일요일 법령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황은 일요일을 강조하며 가족과 함께 환경과 이웃 공동체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슨 날을 지키죠? 일요일입니다. 이것이 이 역사적으로 흐르는 맥과 역사적인 흐름이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를 살피기 위해 다니엘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뿔은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때와 법이 지칭하는 한 계명은 안식일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법안권은, 이 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이와 같이 법안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에게 순종하는 뭐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대통령이 가지고 나온 첫 번째 공약, 환경보호입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옹호하자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압제적인 법령을 의지할 것이다.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라는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십계명의 조항들을 깨트리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싸움터에서 오류 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큰 싸움이 전개된다.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식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모든 대통령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입법부 앞에 십계명이 있는 것을 철거해버렸습니다. 왜 철거했을까요? 그 법이 있으면 안 되는 법이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미국의 52개 주 중에 정말 많은 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럼 그 법령이 합법화된 그 입법부와 사법부 앞에 십계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의 법제화가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맨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그들의 연합된 영향력을 행사하여 헌법과 종교에 관한 수정안을 내놓아 일요일 준수를 법제화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하는 거 뭡니까? 오른손 행동을 하죠? 오른손에 표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지 말아라 라는 말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전두엽, 생각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이곳에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오른손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마음으로 인정하지만
강요에 의해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른손의 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마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교환권에 충성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을 때 멸망당할 두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미뤄서 영원히 미루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부류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마지막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이 문제를 우리 성경을 마음에 새김으로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아멘. 우리 대총회에서 얼마 전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 글을 좀 같이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상태는 종말 사건이라기보다는 재림이 가까움을 일깨워주는 표지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많은 교인들이 짐승의 표에 집중합니다. 이거 언제 내리는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준비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법령에 대한 설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언을 공부할 때 여기까지만 공부했어요. 일요일 법령은 이렇게 내려질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1년 3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 살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죽노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요? 본능이. 사도 바울도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1월 1일 새벽 기도회 때 결심했던 것이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 내용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일요일 법령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연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속성과 품성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는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근원과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입니다. 경건을 연습한다는 것은 죄인의 본성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체질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참된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품성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을 삼갑시다. 그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했거든요. 매일 안 될 수 있죠. 그럼 오늘 또 뭐 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한 번 더 결심하자. 아, 미디어 금식 한 번 더 결심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의 절제 한 번 더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을 훈련하는 것을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신앙의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경험의 현 상태에서 큰 변화가 필요한 것만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현대 진리의 신성성이 본래의 목적한 바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다.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의 체험을 얻기 위해 우리들은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감동적인 열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 다니엘 1장 8절 우리 첫 문장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 예언은 잘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 속에 너무나 중요한 한 문장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해졌던 이유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이 글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최종 정리입니다. 누가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것인가? 14만 4천인이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 그 기별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자가 보내는 마지막 초청장입니다. 마지막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심판이 가까웠다. 그 심판은 뭡니까? 재림이죠. 그러니까 뭐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됩니다. 그 바벨론은 뭐 할 것이므로? 무너질 것이므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게 되면 그 자리가, 짐승의 표는 어디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자, 저를 주십시오, 저 여기다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 뭘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며 그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의 믿음, 예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를 믿고 살아갈까? 첫 번째, 재물을 믿지 마십시오. 재물은 날개가 되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다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명예나 인기를 믿지 마십시오.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고 걸어갈까? 그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에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아멘.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며 다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왜 싸울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말렉의 전투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 이거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 그때 옆에 아론과 훌이 들어줬죠? 그러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을까? 어디 있었을까요? 전쟁터 최전방에 가장 앞자리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그대로 보고 배웠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은 모세도 진으로 돌아갔지만 누구는 돌아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그 회막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읍시다. 그것이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일하는 기술이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온다. 그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하라. 일요일 법령이 오고 있습니다. 그 법령을 대적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사람들은 자라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을 훈련하는 일이며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